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99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99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93편부터 99편까지의 시를 이렇게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주님의 통치를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시편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여호와의 통치가 임하시는 그 가운데서 세상에 평화가 있지만 그 가운데 만민이라는 표현은 주님을 아는 자들과 주님을 모르는 자들 그 모두가 주님의 통치하심 앞에서 경외함을 갖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높은 분이고 주님은 영이시고 또 주님은 신비시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가운데는 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향한 두려움을 경외라고 표현하지만 본문은 다 똑같은 두려움입니다. 사실 주님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신 거죠.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격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을 부으시는 은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주님이 임재가 세상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땅이 흔들리는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경륜이 드러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나무를 지키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천사 중에 한 부류로 보기도 하고 또 전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뭔가 하나님의 아주 신비한 피조물인데 주님 곁에서 주님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는 주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룹 사이에 좌정했다는 뜻이 무엇일까? 근데 그 성전에 보관했던 모셨던 언약궤 그 위에 그 언약궤의 뚜껑을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 위에 두 개의 그룹을 이렇게 조각해서 만들었었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는 뜻은 주님의 언약궤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좀 넓게 보면 주님이 지성소에 함께 하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예루살렘에 함께 하신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과 그들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일 겁니다. 2절에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님이 시온에 계신다고 하는 그 주님의 계시는 이 시온, 이것은 예루살렘이고
이것은 우리의 새로운 영적인 고향인 거죠.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더 높은 분이다. 우리의 모든 지혜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더해도 그것보다 더 높이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가까이 가도 더 높이 계시는, 그 공자의 제자인 안회가 공자를 이제 자기 스승이죠, 일컬어서 앙지미고라고, 가까이 가고 우러러 볼수록 그 높이를 더 알 수 없다는 거죠. 알아갈수록 더 큰 인물이다, 뭐 이런 고백을 했는데, 하물며 여호와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 신비와 그 임재가 너무 크고 크신 분이라는 거죠. 3절에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주님의 이름을, 그 두려운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라.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의 고백입니다. 4절이 되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에 그 톤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왕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보통 세상의 왕,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는 그 능력이 힘에서 나오는 거죠. 물리력에서, 억압하는 힘에서. 국가라고 하는 건 공인된 폭력이죠. 세상에 사람이 본질적으로 악한 게 있고 공격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표출되는 그런 폭력성을 가장 큰 폭력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국가인 거죠.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힘이고 억압이고 폭력인데, 이런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왕국에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사랑하는, 공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능력이 된다는 거죠. 사랑의 능력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원자탄이 있죠. 원자탄이라는 것은 원자핵을 충돌해가지고 억지로 원자라고 하는 그 원자와 원자를 부딪혀서 원자가 깨지면서 내놓는 에너지입니다. 원자를 부딪혀서 깨는 게 아니라 있는 원자를 깨는 거죠. 그 하나의 원자를 이렇게 나누어서 분리시켜서 쪼개서 내는 에너지인데, 그거보다 수소폭탄은 그 원자를 융합시켜서 내는 에너지죠. 그런데 원자탄보다 수소탄이 수백 배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것만 봐도 그 자연의 섭리 가운데도 나누는 것보다는 합하는 것에서 훨씬 더 큰 힘이 있는 거죠. 사랑의 힘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이 큰 힘, 이 큰 위대함. 근데 주님이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더 정확히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정의인 거죠.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주님의 품성을 경험하게 되면 그 안에서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는 사실, 그것이 사랑의 한 속성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그의 자녀인 야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또 주님을, 자녀들을 일컫는 말이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주님이 행하시는 정의 가운데서 그 평화를 누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로만 살 수 있고 주님의 정의가 있으면 살 수 없는, 세상에 그런 얘기가 있죠.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또 법 없어야 살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주님의 법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평화롭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5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발등상 앞이라고 하면 바로 그 제단 앞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경배한다는 뜻인데, 발등상이라고 해석했는데 원어는 여러 가지 뜻으로 성경에서 해석됩니다. 그런데 지성소라고 해석해도 되고 주님의 성전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말입니다. 발등상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보다 주님 앞에서 더 가까이에서, 그런데 더 정확한 의미는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이 있는 곳으로 나와서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경배하라는 거죠. 6절에 가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다시 톤이 바뀌어서 주님의 제사장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있었다. 그들이 모두 주님께 기도하는 자였고 중보자들이었는데 이 고백을 왜 굳이 세 사람을 가지고 나왔을까에 대한 많은 분분한 해석이 있지만 정확한 뜻은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다 주님의 중보자였고 주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간구하셨다. 또 이 뜻 가운데는 제사장의 직분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간구하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부르짖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이다. 그래서 늘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이제 그런 자원하는 심령을 주님이 구하신다.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겠죠. 7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모세와 아론은 구름 기둥 사이에서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죠. 하지만 그걸 구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신비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 기둥의 뜻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이 만져지고 주님이 보이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주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신비신 겁니다. 이 신비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교회 가운데서 풀어져야 그것이 신앙의 기름 부음이 되는 거죠. 우리 배에서 생명수가 터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고 더 일반적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한 대로 갚기도 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섭리와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나아가서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신비하게 우리에 있었던 일을 지우신다는 뜻이 아니죠.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이 땅에 이 고난의 땅 가운데 보내지도 않으셨겠죠. 우리 삶이 겪는 그런 어려움에는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뜻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행하는 그 죄값을 우리의 행한 그 행위대로 그 보응하신다는 거죠. 아이가 담배를 피는 거죠. 고등학생이 성장기에 아주 그 예민한 몸의 시기에 담배를 피면은 미국은 이제 담배 피는 학생은 별로 없는데 마리화나를 그렇게 많이 한다 그래요. 근데 그런 걸 하면 폐를 상하게 되죠. 어머니가 자식이 담배를 핀다고 해서 그 자식을 버리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사랑과 용서로 자식을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담배를 끊기를 원하는 거죠. 중보하는 거죠. 하지만 그 아들이 무슨 죄를, 담배가 아니라 더한 무엇을 했더라도 사랑으로 자식을 당연히 받아주시죠. 하지만 담배를 피워서 폐가 상한 것, 그것은 그 삶의 대가로 간직하게 된다는 겁니다. 표현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주님 가운데서 주님이 행한 그 행위대로의 보응을 내게서 나간 것이 내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삶을 깊이 살아가는 자들은 그 주님의 섭리를 만나게 되죠. 한국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그 선조대왕이 쓴 큰 그게 붙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자손에게 남기는 자신의 유언을 두 글자로 적덕이라고 쌓았어요. 덕을 쌓으라는 거죠. 그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녀들에게
남기는 그런 말인 거죠. 자신의 삶을 되돌아 봤을 때 똑같은 거죠. 자기에게 나간 것이 돌아오니까 좋은 선행을 쌓으라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섭리입니다. 꼭 남을 도와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내 입술에서 나간 것은 돌고 돌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내 삶과 내 자녀를 계속 묶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우리 삶을 받아주시고 새로운 삶을 향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어제까지의 내 삶이 무엇이었든 간에 오늘 새로운 삶을 향한 기회를 또 열어주신다는 거죠.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떻게 넘어지든 무슨 죄가 있던 무슨 행위를 했던 지금 이 순간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용서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런 부모와 어머니와 같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예. 주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주님의 자녀와 예배자와 기도하는 중보자의 사역이겠죠. 어느 자리에 가든 어디에 있든 주님을 높이는, 주님만이 높임을 받는 그 은혜와 그 통치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오니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오니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여 그 정의와 공의가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계속 붙들고 기도하는 제목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늘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믿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풀어지는 그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에 막혀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주저앉아 있는지 주님 그 뜻이 우리가 알 수 없사오니 우리 어리석은 심령 가운데 주님 그 참 뜻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또 우리가 지은 행위에 대한 응보가 있다면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뜻 참 뜻을, 그 지혜를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이 맡고 있는 그 담을 허물어 떨어지는 그 주님의 대로가 열리는 그 일들을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